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은 우리가 표지판이 있죠. 운전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우리 중에 또 면허가 없는 친구들도 있지만은 그것에 관계없이 우리가 차를 타고 어떤 도로에 나가거나 그러면은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에서는 뭐 50km 밑으로 운전하십시오. 혹은 뭐 전방에 뭐 터널이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좌측으로 꺾으면 광화문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표지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지판을 운전자가 무시하면은 목적지가 있겠죠. 그냥 도로로 나서진 않잖아요. 우리가 다 목적지가 있으니까 도로로 나서는 것인데 표지판을 무시하고 계속 달리는 운전자에게는 결과가 빤합니다.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은 영원히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그냥 헤매는 것입니다. 내가 일부러 그렇게 목적지에 가지 않겠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는 있지만은 표지판을 무시해 버리면은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혹은 가야 하는 그 자리에 전혀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가고 싶은 곳으로만 가면은 가야 할 자리에 못 갑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가야 할 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애초에 의도하신 그런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알맞는 자리가 있고 또 여러분에게 가장 알맞는 짝이 있습니다. 혹은 또 여러분에게 가장 알맞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만 가버리면은 가야 하는 곳에 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이 뭘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뭘 해도 피곤하고 무엇을 해도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해서 그 특이한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 기적을 표적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리키는 말로 그렇게 표적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표지판을 따라가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팩트가 나온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표징이라고 하는 그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앙이 계속 일어나죠. 그런데 그 재앙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이스라엘의 참된 주인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그 팩트에 다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야 강물이 피가 되었다 아니면 개구리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재앙을 그대로 따라가면은 결국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재앙의 목적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혹은 아론에게 또 바로에게 몇 번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애매하게 자 한번 맞춰봐라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목적을 바로 네가 이스라엘을 풀어줘야 된다. 내 백성을 my people이에요. 나의 백성을 보내라 해방시켜라 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바로는 표지판을 무시하죠. 재앙이 계속해서 일어나지만은 이렇게 꺾어서 가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표지판을 바로는 자기 고집으로 무시하고 자기 경험으로 무시하고 자기 자존심에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두들겨 맞는 거예요. 8번째 재앙부터는 앞에 우리가 몇 가지 재앙을 지나왔지만은 8번째 재앙부터는 앞이 분위기가 많이 좀 다릅니다. 앞에서는 바로에게 어떤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지만 8번째부터는 바로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바로의 태도와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이 재앙을 퍼부으세요. 회개의 기회 자체가 이제는 박탈되고 있다는 겁니다. 망하는 사람은 희한하게 망하는 길만 선택해요. 목사의 입장에서 이렇게 여러분 청년들도 그렇고 여러분보다 더 연배가 있는 이제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많은 삶들을 보지만은 참 무섭고도 희한한 것이 망하는 사람은 귀신같이 망하는 길로만 갑니다. 안 되는 사람은 희한하게 안 되는 길로만 가요. 그 길 가면 그렇게 하면 말아먹을 것 같은데 싶은 그런 귀신같이 말아먹는 길로만 갑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희희낙낙하는 거예요. 잘 되겠지? 히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백날 이야기해도
그 형제랑 결혼하시면 안 돼요. 아니면 집사님 그 장사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제가 봐도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싶은 그런 거, 그 사업 하시면 안 돼요 라든지 돈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선에서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봐도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것을 귀신같이 고르면서 잘 되겠지? 히히? 이러고 있는 그런 참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보면 별것 아닌 문제를 굉장히 큰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게 큰 문제인데 그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은 별것 아닌 것으로 변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뭘까요? 결국 능력의 차이입니다. 사람의 수준의 차이예요. 이게 일을 잘하고 못하고 이 숙달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마음의 태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작은 일도 크게 부풀려 버리는 사람이 있고 혹은 큰 일도 쉽게 뚝딱 처리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사람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죠. 그런데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사람끼리 일하다 보면은 한 번 실수하면 그래 괜찮아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하고는 우리는 더 이상 같이 일하지 않아요. 실수가 반복되면 그건 그냥 실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그냥 실수할 수 있어요. 고집 한 번 부리다가 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들이 쏟아져 나오고 이가 생겨가지고 막 머리 긁어대고 파리들이 공격하고 그랬을 때 나라가 그 정도로 대재앙을 맞았으면은 그러면 좀 이건 내 상대가 아닌가 보다, 내가 고집 부릴 이 짬밥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백기를 들면 굉장히 간단하게 끝나는 건데 바로는 끝까지 고집 부려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기 고집을 부립니다. 사람이 한두 번은 실수할 수 있지만 반복되면 그건 실력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영적인 실력을 봤었을 때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혹은 내가 고집을 부려야 되는 타이밍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타이밍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그래서 분간할 줄 아는 힘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이게 아닌 건지 목사님 그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원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생각보다 간단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우리 오늘 찬양도 했지만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는 굉장히 생각보다 간단하게 열립니다.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의 시선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고집 부리는 나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이 관점을 알아차리기 어렵다 그런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바로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난데없이 나타나가지고는 노예들을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노예들을 다 해방시키라고 그러는 모세가 바로에게는 눈에 가시예요. 재수 없는 존재예요. 저놈만 좀 사라져버리면은 내가 좀 발 뻗고 편하게 자겠구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린다는 핑계대고 우리 다 도망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저 노예들이 문제인 거예요. 바로의 관점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 누가 제일 문제예요? 모세가 문제인가요? 아론이 문제인가요?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제예요? 아무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문제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바로가 태어나기 수백 년 전부터 이스라엘을 끄집어낼 생각을 플랜대로 쭉 그냥 가시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냥 바로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봤었을 때 저건 쟤가 문제인 것 같고 저건 쟤가 문제인 것 같고 이건 얘가 문제인 것 같은데 라고 우리는 끝도 없이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결국 문제는 나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100% 기록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나라가 이 정도로 재앙을 두들겨 맞으면 연달아서 계속 두들겨 맞으면은 이게 나라의 어떤 경제나 나라의 어떤 상황이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코로나 같은 이런 전염병에 한번 휩쓰니까는 우리가 1년 넘게 지금 2년 가까이를 일상이 다 이렇게 망가져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런 급의
슈퍼 재앙이 한두 개도 아니고 10개가 그냥 나라를 때린다 그러면은 그런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이게 다 왕 때문이란 소문을 사람들이 못 듣겠어요?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왕이 고집 부려서 그래. 심지어 7번째 재앙 이후부터는 신하들도 다 같이 나와가지고는 왕이시여 풀어줘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왕은 이미 애굽이 망한 줄을 모르십니까? 풀어달란 소리예요. 지금 왕 더 이상 고집 부릴 게 아니에요. 당신 이렇게 고집 부려가지고 우리 다 죽게 생겼으니까 풀어주십시오. 신하들도 아는 판에 왕은 끝까지 고집 부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상대로 이렇게 좀 버티면은 어떻게 협상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협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같은 테이블에 앉지 않으셔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다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과 딜하려 하면 안 돼요. 어설프게 하나님과 딜하려 하면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딜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감은 뭔가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라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꺾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됨으로써 승리하는 겁니다. 바로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모세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니에요. 바로 자신이에요. 지금 이 사단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이 난리가 누구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거죠? 결국 바로 자신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어떤 영적인 이 레벨이나 어떤 보는 안목이나 이것이 열리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은 나 때문이에요. 내 시선대로 보는 것을 좀 버릴 필요가 있고 내가 하던 대로 하던 그것을 버릴 필요가 있어요. 이건 늘 예전에 내가 해왔던 거니까가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은 다른 것을 원하실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관점만 바꾸면은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봤었을 때 참 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문제라고 보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선하다고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 마음을 그렇게 후벼 파고 있는 직장의 그 동료도 혹은 상사도 혹은 학교 가서 만나는 교수님도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엄마나 아빠도 결국 하나님이 선하게 주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비 주님 그게 어떻게 선합니까? 말도 안 돼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주신 그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그럼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장점을 이 만나는 사람마다 단점을 찾는 게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장점을 찾고 가는 곳마다 배울 것을 찾고 또 여기에서는 내가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잘 정리해서 이렇게 한 템포씩 또 그 다음 스텝을 또 그 다음 자리를 이렇게 정리해가면서 나가는 사람들은 어딜 가도 배울 게 있는 거예요. 어딜 가도 즐거워요. 어딜 가도 의미가 있어요. 누구를 만나도 이 사람은 내 인생에서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의 적이 아니에요. 모두를 품을 수 있는 넓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처럼 내가 해야 되는 거 이건 꼭 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내 뜻을 밀어붙이고 고집한다 그러면은 참 끔찍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메뚜기 재앙이죠. 8번째 재앙이에요. 메뚜기는 그 특징이 오늘날에도 보면 해외 토픽에 가끔 나오지만은 메뚜기 떼가 이렇게 한번 샥 날아왔다가 앉았다가 샥 하고 떠나버리면은 그 해 농사는 끝나는 겁니다. 수백만 마리가 달려 들어가지고는 맛있어 보이는 건 다 먹어치우거든요. 그냥 메뚜기는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본당에도 한번 메뚜기가 샥 앉았다가 휘 날아가 버리면은 아마 나무 여러분도 앉아있는 장의자까지 다 파먹으려고 달려들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메뚜기는 재앙의 상징이에요. 탐욕의 상징이에요. 남기지 않고 다 먹어치우는 겁니다.
때로 달려 들어가지고 싹 끌고 가버리는,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다 끌고 가버리는. 그래서 사람들이 메뚜기가 한번 앉았다가 떠나면 그 해 농사는 끝났다고 다 좌절해버리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무섭게 다가오는지를 우리가 조금은,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참 재밌는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셨어요. 메뚜기들이 와 이렇게 날아와요. 모세가 하늘 향해서 이렇게 손을 들 때 메뚜기들이 와 하고 날아와요. 그런데 그 밭에 앉아가지고 혹은 농장에 앉아가지고 나무에 앉아가지고 수백만 수천만 마리가 앉아가지고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발로 밟을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메뚜기들이, 한 발짝 떼지도 못할 정도로 엄청난 메뚜기들이 이렇게 온 나라를 뒤덮는 거예요. 무슨 누구네 농장을 덮쳤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온 나라가 메뚜기로 뒤덮여 버리는 거예요. 그 엄청난 메뚜기들이 뒤덮이는데 하나님 저한테 주셨던 이미지는 뭐였냐면은 메뚜기들이 다 얼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냐면은 왕 자신의 얼굴이에요. 결국 바로를 갉아먹는 것은 바로 자신이에요. 왕은 지금 욕심 부리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얘네들은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는 넌 이스라엘을 내보내야 돼 라고 했었는데 싫은데요? 당신 누군데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오셔가지고 야, 그거는 내 거야. 너의 시간 그거 내 거야. 너의 물질 그거 내 거야. 너의 젊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 거야. 그렇다면 넌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써야 돼 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알아듣기 어려운 말인가요? 굉장히 쉬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싫어요. 이건 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고집 부리면 그건 결국 우리의 욕심이거든요. 내 시간 내가 원하는 대로 쓰고 싶고, 내 물질 내가 힘들어서 돈 번 건데 왜 교회를 위해서 써야 되죠?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내 젊음, 내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걸 왜 하나님 쓰시려고 그래요? 적당히 좀 가져가세요 라고 하나님과 또 딜하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탐욕의 메뚜기는 우리의 초상이에요. 우리의 얼굴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실 때 이 날아오는 메뚜기 떼에서, 수천만 마리의 이 메뚜기 떼에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가꾸고 있던 어떤 직장이라는 농장, 내 커리어라는 어떤 밭, 내가 일구고 있던 어떤 나무들, 그리고 와 바나나야 뭐 이러고 있던 그런 것들, 내가 욕심 부리면서 이스라엘은 내 거야, 놔줄 수 없어 라고 고집 부리는 이 바로처럼 내 시간은 내 거예요, 혹은 내 물질은 내 거예요, 이건 주님 제 거예요, 혹은 이 계획은 내 계획대로 해야 돼요 라고 고집 부리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똑바로 보라고 메뚜기 떼를 보내세요. 탐욕 부리는 바로에게 탐욕으로 망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탐욕 부리는 바로에게 탐욕의 끝판왕을 보내버리시죠. 욕심 부리는 바로에게 욕심으로 다 깔아먹어버리는 메뚜기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결국 그 메뚜기들은 바로의 초상이고 우리의 초상이에요. 그렇게 다 먹어치워버리니까 바로가 또 항복하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죽음을 나에게서 피하게 하라라고 17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로는 메뚜기 떼들을 가리켜서 저것들은 죽음이야, 저것들을 나에게서 좀 피하게 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원어 성경에서도 다른 말을 쓰지 않아요. 저 죽음들을 나에게서 좀 치워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욕심 부릴 수 있어요. 사람인지라 욕심 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실 때, 혹은 표지판을 보여주실 때, 이렇게 계속 가시면은 광화문이 안 나와요, 여기서 우회전 하셔야 돼요 라고 표지판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광화문으로 가고 싶다면 오른쪽으로 꺾어야죠. 싫은데요, 남자는 직진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직진하면 광화문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요. 우측으로 꺾으라 그러면 우측으로 꺾어야 돼요. 표지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께서 여러분이 큐티할 때, 혹은 예배 드릴 때, 혹은 마을에서 모임할 때, 그리고 누군가와 대화할 때, 혹은 누군가의 멘토의 어떤 이야기로 책을 보면서 하나님 그렇게 많은 표지판들을 보여주세요. 탐욕 부리면 안 된다, 욕심 부리면 안 된다,
하나님 이건 내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너 큰일 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 우리가 우리를 갉아먹는 참사가 일어나지 않으려면은 메뚜기 떼들이 막 갉아먹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건 메뚜기들이 먹는 게 아니에요. 바로가 자기 살을 파먹는 이 끔찍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우리의 탐욕으로 인해서 망하지 않으려면은 표징,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의 첫 절에서 표징, 이 표지판을 따라가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안목을 열어서 영적인 눈으로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코로나는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참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사람의 탐욕이 불러온 재앙이에요. 가지 말라는 데는 좀 가지 말고, 건드리지 말라는 건 좀 건드리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건 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기어코 이렇게 장난치다가 뭐 이렇게 당하고 마는 애기들처럼, 집에서 저희 애기도 그랬거든요. 로아가 이렇게 장난쳐요. 엄마가 이렇게 다림질 하는데 샥샥 이렇게 물 뿌리기를 쓰잖아요. 그거 자기도 좀 쓰고 싶어가지고 너무 재밌어 보이니까 샥샥 나도 한번 써보겠다고 막 옆에서 찡얼거리고 안 돼, 막 울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좋은 아빠니까는 좀 그거 쓰게 해줘. 뭐 몇 번 뿌리고 마는 건데 뭐 어때? 그랬는데 얘가 이렇게 짝짝 잡는데 그게 앞 뒤를 구별을 못하니까 잡고는 자기 얼굴에 대고는 찍찍 찍찍. 왜 붙잡는데 왜 계속 물이 나한테 날라오지? 계속 왜 나한테 날라오지? 왜 계속 나한테 날라오지? 으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왜 가스레인지에 손을 대면 안 될까? 그거 복잡한 메커니즘을 얘네들한테 설명해 준다 그러는데 어진이한테도 그거 설명해 주는데 한참 걸렸거든요. 아빠 왜 가스레인지 불을 켜면 안 돼? 왜 나는 켜면 안 되는 거야? 엄마 아빠는 켜도 되는데 왜 나는 켜면 안 돼? 얘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을 때 그 가스레인지의 복잡한 메커니즘을 얘한테 설명해 준다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 뭐 이렇게 지식인에서 찾아가지고 설명해 준다 한들 얘가 이해를 하겠어요? 가스가 폭발해서 집이 날아간다는 게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얘가 알겠어요? 그냥 만화나 볼 줄 아는 어진이 집이 날아가면 우주까지 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나 하는 거지, 집이 폭발한다는 게 우리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이 아이들은 몰라요. 아빠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게, 엄마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게, 자기들이 평생 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밥을 못 먹는 그런 신세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자기들은 몰라요. 그러면 일단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는 미안하지만 안 돼 라고 정도 이야기하는 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거겠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인간의 어떤 탐욕과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쓸데없는 호기심이 결국 전 세계를 다 마스크 쓰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은 바로가 또 항복해요.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서풍을 불게 하세요. 서풍이 서쪽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겠죠. 서쪽에서부터 불어오는 큰 바람을 불게 하시는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바람이 메뚜기들을 다 쓸어가 버려요.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어디 들이나 이런 데 나가서 메뚜기가 한 마리 앉아 있으면은 한번 상상해 봐요. 이렇게 지희가 이렇게 소풍을 갔는데 메뚜기가 앞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후 이렇게 분다 그래서 메뚜기가 날아가겠어요? 넌 뭐냐? 이러고 빤하게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두 마리도 아니고 수천만 마리의 메뚜기 떼를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날려버릴 정도의 바람 같으면 굉장히 강한 바람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바람이 메뚜기 떼들을 그대로 안고 바다로 다 쓸어 넣어 버리셔요. 기적처럼 그렇게 메뚜기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바람을 불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바람이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이야기할 때 사람에게 하나님이 후 너는 생명이 되어라 아담에게 하나님이 후 하고 불어넣으실 때 그 숨,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실 때, 그리고 에스겔 37장에서 온통 뼈다귀들만 있는 이 폐허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위로부터 불어내려 오셔서 이 뼈들이 다시 일어나서 군대가 되는 그 환상에서 하나님의 기운이, 같은 표현이에요. 다 같은 말을 써요. 우리의 탐욕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만 사라질 수 있어요. 그 메뚜기들이 날아와서 막 온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을 때 사람들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겠어요? 빗자루 들고 막 설치고 막 삽으로 푸내고 막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돼요? 그렇게 해서 어디 메뚜기들이 치워나 지겠어요? 절대 인간은 인간의 탐욕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어요. 나 때문에 지금 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 기관차가 달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나의 기관차를 멈출 수 없어요. 내가 출발시켜놓고 내가 멈추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시는 바람이 불어올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나의 탐욕의 메뚜기들은 그때 사라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 때 가능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죠? 내가 어떻게 하면 욕심 안 부릴 수 있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것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렇게 하기도 너무 여러분들 힘들어 보이고 너무 힘겨워 보이고 지쳐 보여요. 우리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예요? 힘 좀 내, 힘내, 뭐 이런 이야기. 아니 힘이 안 나는데 무슨 힘을 내라는 거예요. 우리 힘이,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힘의 화신인 힘이가 있으니까 이름도 힘이야. 아주 그냥 파워리,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사실 힘이 안 나요. 저도 그래요. 힘이 안 나요. 그런데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힘내세요 그러면 그냥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속으로는 힘이 하나도 안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삶의 많은 문제들, 내가 빗자루질 해가지고 치울 수 없는 이 메뚜기 같은 문제들, 결국 그 본질을 보면은 나의 탐욕 때문에 시작되는 그 문제인데, 그 탐욕으로부터 시작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다에다가 다 쓸어 넣어 버릴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성령님 나에게 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내린 것처럼, 그리고 오늘 수많은 메뚜기 떼들을 바다에다 쓸어 넣어 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바람처럼 우리 모두가 내 욕심 부려서 나의 적이 내가 돼가지고 내 살 깔아먹는 이 끔찍한 이 그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의 바람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는 지금 성령의 바람이 필요해요. 주님, 나에게 불어주세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결단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 짧은 기도지만은 그 기도 한번 드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예요. 한 주 동안 그렇게 기도하면서 꼭 나의 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출애굽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로처럼 욕심 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쓸데없는 탐욕 부리다가 더 큰 탐욕에 두들겨 맞고 그렇게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사람의 탐욕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이 탐욕의 메뚜기들을 다 바다에다 쓸어 넣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 전능하신 손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역사, 감격과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